예,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입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베드로가 구걸하는 거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혹시 베드로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돈을 줄까 생각해서 더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간청했죠. 한 분 도와주세요. 좀 더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적 권세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직장생활에서 먹고 살고 저도 직장생활에서 먹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제가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특별히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휴먼 예금,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은행 앱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휴먼 예금, 보험금 찾기를 누르면 내가 잊어버렸던 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휴먼 예금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혹시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휴먼 예금 찾기를 눌렀다고 그래요. 그때 얼마를 찾아냈는지 아세요? 신문에 보니까 1,900억 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1,900억 원. 그 중에 왜 내 건 없는지. 잠자고 있는 돈이 1,900억 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는 정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 권세를 부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교회 다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기도한다면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무너지고 작은 일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적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생명을 소유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고 이제 진리를 찾아가자. 틀린 설교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성경을 읽고 복된 길을 찾아가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된 길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축복의 길. 어떤 사람이 기획부동산의 말을 듣고 지방에 있는 임야, 즉 산을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임야였습니다. 왜 가치가 없는가 알아봤더니 그것은 길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길이 없는 땅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는 영적인 맹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영적인 맹지.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엄청나게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복된 장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런 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맹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길을 알고 있어요. 축복의 길을 알고 있어요. 천국 길을 알고 있어요. 영생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복된 인생의 길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이 13년간 미국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딸 온유가 막 경련을 일으키든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고려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8분 동안 아이가 막 발작을 하더니 결국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의 원인은 항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지금 온유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온유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솔직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겠구나,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목사님 대회는 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했고요, 보름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사랑하는 아이가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소리를 하더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눈을 뜨자마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2번 불렀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일 후에는 일어서서 앉지도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 내용이 아주 정말 은혜롭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거예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가사 내용이 감동이 되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치유받아서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길이 없다고 말했을 때에, 의사도 길이 없다고 말했을 그때에, 그래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그 길이 있다는 것에 감동스러운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2차적 3차적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요. 영적인 맹지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속상한 감정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맹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자부심으로 감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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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라고 할 때 진리의 핵심이 뭐죠? 진리의 핵심. 진리의 핵심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원두커피를 하루에 2잔씩 마시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신문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몇 년 후에 원두커피를 하루에 2잔씩 마시면 심장병이 올 수 있다고.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태양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것은 진리죠. 왜 진리가 되죠?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에도 태양은 동쪽에서 떴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태양은 동쪽에서 떴고, 모세 때에도 태양은 동쪽에서 떴고, 예수님 시대에도 태양은 동쪽에서 떴고, 지금도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동쪽에서 뜨는 거죠.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타지 않아요. 진리는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의 핵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진리의 본체는 뭡니까? 진리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가 되죠? 예수님은 시대에 따라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모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윗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장차 태어날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시대를 타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시대를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수메르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토판을 보니까 쐐기 문자로 막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쐐기 문자로 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판에 기록된 이 쐐기 문자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고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그 쐐기 문자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면서 학자들이 그 문자를 해석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동안 막 해석한 거죠. 도대체 3700년 전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3700년 전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어떤 내용을 이 토판에 적었을까? 그래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그 내용을 결국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3700년 전에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아냈어요. 그 내용을 알고 학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3700년 전에 기록된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였습니다. 370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뭐가 없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3700년 전에도. 무슨 얘기예요? 자녀 교육은 항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교육해요?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진리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예,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성경적 원리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시대별로 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해요. 물어봐 보세요. 학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죠. 우리는 바로 이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이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얻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 이 영생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가치가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을 깊이 아는 생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관계로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안녕 하고 태어났는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부담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미혼모가 이 아이를 비늘에 싸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생명은 있죠.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엄마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빠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아끼죠. 목숨 다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참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들으시나니. 천부께서, 하늘천, 아비부, 하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여.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 그렇게 기도해요. 혹은 예? 샤마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많이 갔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해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나온 얘기예요. 2014년 4월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네덜란드 여성이 집을 가출한 19살 딸을 찾아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19살 된 이 딸아이가 IS 테러 집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딸을 이 엄마가 테러 집단에 들어가서 구출해내온 얘기예요. 이 19살 된 딸아이가 터키계 네덜라인 일마즈라고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빠졌냐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 19살 된 딸아이가 그 일마즈라고 하는 그 IS 대원이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집을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시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IS 테러 집단 본고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문자였더니 이런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하는 문자가 온 거예요. 국제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본 엄마는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내렸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딸 아이가 지금 IS 테러 집단에 잡혀 있는데 빨리 구출해달라고. 그러자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IS 테러 집단에 들어있으면 우리 경찰이 손도 쓸 수 없거니와 이 딸아이가 자발적으로 IS 테러 집단에 들어갔다면 이 아이도 IS와 연관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덜란드에 들어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직접 IS 본고지에 들어가서 딸을 구원할 작전을 세운 거죠. 정말 대단한 엄마죠. 그래서 그 이슬람 여자들이 입는 새까만 옷 부르카 있잖아요. 그 부르카를 구입해서 본인이 입고 아랍어를 공부한 후에 단순하게 몇 마디 공부했겠죠. 공부한 후에 비행기를 타고 시리아에 들어가서 IS 본고지에 들어갔습니다. 잠입했어요. 그리고 IS 중심에 들어가서 거기도 활동을 하면서 IS처럼 활동을 하면서 미친 듯이 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정말 기적적으로 딸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딸아이의 손목을 붙들고 탈출해서 네덜란드 영상 안에 들어갔어요. 구출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고 여러분의 문자를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엄마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자녀로부터 정말 그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눈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엄청난 일도 여러분 할 거예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자녀라는 존재는 바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사는 존재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자식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맹지에 있어요. 거기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는 맹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길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세상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